휴거의 복된 소망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 말씀들이 왜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배도가 먼저인가 분리가 먼저인가. 요한계시록 강의 안에 넣었습니다.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휴거의 복된 소망. 자, 우리는 복된 소망이 첫 번째 복된 소망 뭘까요? 휴거입니다. 휴거인데 그 휴거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근데 그 시대가 사실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 성경적인 전체 역사 또 맥락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임라인을 본다면은 자, 우리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자, 가까이 왔는다 하는데 그 가까이 온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 성경 기록에는 과연 그러면은 휴거의 그 사건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2번, 3번 정도, 3번에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만 사실 10번, 20번 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휴거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 내용에서 정확하게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는 것, 그 팩트, 그 사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가서 직접 다음 될 일들을 보고 듣고 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3절까지, 3장까지 이제 일곱 교회가 맞춰지고 4장 그 사이에 그렇죠?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휴거의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또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비진리처럼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하거나 미혹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오늘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가보시면은 너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름을 또 도용해서 위조 편지도 막 보내고 또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미 또 지나갔거나 또 당장에 이르렀다. 바로 내일이다. 날짜 계산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너희는 휴거에 버려져서 이제 환란에 넘겨졌다. 이렇게 협박성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고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환란에 통과해야 휴거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짓 교리들을
계속 지금 거의 프로테스로 따진다 하면은 거의 60, 70% 이상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또 오늘날 많은 현대 신자들이 받는 그 교리들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 성도들을 종교심이나 또는 교회의 헌신봉사 충성을 해야만 휴거받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된다든지, 또 종교 행위를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헌신봉사 충성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종교의 몽예를 가득 지우는 그런 학자들,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잣대가 판단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처럼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고 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날이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딱 그 시기와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옷을 딱 받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이 맥락,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다.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미혹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반박을 하는 이 3절은 속지 마라는 겁니다. 속지 마라.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도 많죠. 그러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맥에서는 안 나오지만 또 주의 날이 나오거든요. 주의 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뭐가 다른가? 이거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은 신약교회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전달해 주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럼 주의 날은요? 주의 날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날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불신 세상에서의 그 관련된 또 심판과 관련된 그런 날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날의 중심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고 우리는 공중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 기록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 날은 뭘까요? 주의 날은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딛기 위해서 나타나는 많은 심판들과 그 현상들의 주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 성격이 무언가? 자, 그리스도의 날은 기쁨, 또 안식, 또 보상, 또 영광, 위로, 이런 의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의 날은 진노, 심판, 어둠, 멸망, 하나님의 보복 이런 의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 징조도 있습니다. 전조, 징조는 임박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임박, 내일 나팔을 불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달 뒤에 나팔 불 수도 있고,
항상 임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무런 선행 징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뭘까요? 바로 먼저 배교도 있고 적그리스도 출현해야 되고 해와 달과 어두워짐, 이 전체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다르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계산할 수 있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이 천재지변 이런 것도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더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본다면은 구분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 1장 10절, 또 2장 16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의 날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그렇죠? 31절, 또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런 데 가보시면은 주의 날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날의 핵심적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은 오직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만 사용을 됩니다. 신약 성도들이 구속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어떻게 될까요? 끌어올려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렇죠. 각자의 사역,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상급이나 또 이제 생명의 관, 그런 관을 이렇게 받는 그런 보상의 바로 날이다. 그렇죠. 자, 이거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했잖아요. 그죠? 까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선한 일, 좋은 일,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다. 이런 일들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라는 것. 그렇죠. 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해야 된다. 뭐 구한다 하면은 그런 시천적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또 2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자,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들을 언제 기뻐한다고요? 또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조금 더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걸.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가면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휴거 받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거, 잘했는 거, 못했는 거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심판 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주의 날이 위에서 언급했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구약 대언서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구약 대언서에도 걸쳐 계속 예언하고 주의 날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7년 환란기 또 이런 기간도 포함이 되고
주님께서 직접 원수를 짓밟으시는 지상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의의 통치, 최후의 심판까지 포괄하는 전무후무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예, 거기에 속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믿는 이 은혜 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진정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정말 이걸 잘 판단하고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자, 아모스 5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예, 그렇죠.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는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각오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각오하고 준비하라. 예, 이게 바로 주의 날이다. 자,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의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예, 땅의 죄인들은 다 그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는 겁니다. 예, 맹렬한 분노로. 그런데 그게 너무 잔혹하다. 얘가 주의 날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서 이 주의 날에 속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속해질 수 있도록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다 하면은 주의 날에 속해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의 여정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지금 성경 기록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3절에 가보시면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 자, 그러면 먼저 떨어져 나간다 하는 거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로 번역을 했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면 현대 역본들,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현대 역본들도 뭐로 되어 있을까요? 예, 배교로 되어 있습니다. 배교.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난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전에 이제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면은 그 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한다. 근데 먼저 멸망의 아들이 오는 그 상황이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된다고요? 예,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럼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럼 이거하고 휴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배교 의위에 한정되게 되면은 교리적 모순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어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falling away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럼 배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교리적 모순이 일으켜지는가? 만약 개별 신자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교를 근거로 종말의 시간표가 움직인다면은 구원받은 자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렇죠. 떨어져 나가 멸망으로 간다 하는 그런 구원 상실론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휴거를 받기 위해서 주위에 먼저 뭔가가 배교가 일어난다는 건데, 배교라는 뜻이 뭘까요? 배교라는 뜻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배신을 한다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을 안 믿었는 사람이라 하면 배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믿었는데 배교를 한다. 그러면은 배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러면 배교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배교를 어떻게 배교를 하게, 얼만큼 해야 그게 배교로 인정을 가능한가? 이걸 두 번째로 질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배교를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배교를 해야 될까? 심각한 배교를 해야 될까? 요즘처럼 종교다원주의, WCC, WEA,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하면은 배교인가? 그럼 당연히 배교는 맞죠. 구원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 많은 종교들 안에 출발하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그건 100% 이제 배교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배교라는 단어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교단이 얼마나 타락해야 배교인가? 또 몇 퍼센트 교회가 변질되어야만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배교로만 본다 하면은, 물론 배교가 뭐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 일어났죠. 로마 천주교, 가톨릭, 중세 천리, 그거 다 배교죠. 뭐 다른 거 있을까요? 그렇죠. 배교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종교 재판하고 이거 다 뭐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나면은 다 배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펠링 어웨이는 어떻게 성도에게 전달하는가?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떨어져 나가는 걸로 했거든요. 자, 그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다. 그러니까 뭐 현대 예권은 배교로 하고 우리는 배교와 비슷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또 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배교가 100% 완전히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뜻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면은 휴거의 복된 소망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대략적인 거를 보면 그게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2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이게 뭘까요? 물리적인 모임이죠. 물리적인 모임.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배경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배교로 하는 거고, 지금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거를 설명을 하느냐? 영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함께 모이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게 영적인 걸까요? 물리적인 걸까요? 물리적인 거잖아요. 우리 몸이 변화되어 실제로 몸이 공중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영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지. 그렇죠? 자, 2장 3절에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를 뭐냐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물리적인 사건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사건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떠나는 걸로 어디서 떠날까요? 지구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니까 공중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리적 위치 이동을 보고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치 이동입니다. 위치 이동. 그래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공중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를 막는 자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게 된다. 자, 그러면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게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일일까요? 물리적인 일일까요? 예, 물리적인 일입니다. 불법의 신비를 막는 자가 이 땅에 지금 현재 불법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잖아요. 지하에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지금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드러나는데 불법의 신비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불법의 신비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타나잖아요. 사악한 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그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막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면은 he로 돼 있어요. he. 그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은 막 문자가 길어서 옮겨질 때까지 옮겨진다 하는 것이 뭐 영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막아진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떠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장 8절에 가보시면은 그 뒤에 그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 자신들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때서야 달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옮겨질 때까지 맡게 되는데 옮겨지는 거에 그 의미가 바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위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그 배교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원 구조, 헬라 어원 구조도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원에 가보시면 아포스타시아 뭐 이렇게 이제 돼가 있는데 이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 멀리 공간적 이탈,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아포가 그렇습니다. 아포. 아포가 공간적 이탈,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그리고 이제 스타시아 이거는 위치, 지금 상태에 있는 거를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 위치에 내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간적, 물리적 이탈을 그 헬라 어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원적 1차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떠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학적으로 공간적,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 단어로 바로 출발했다 하는 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휴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동사형에서도 그 영어에 가보시면은 이게 아포스타시아의 그 동사의 그 어원이 되는 아피스템이 이게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2장 37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거에 그 용어가 다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떠나는 물리적인 걸로.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나다. 이것도 그 어원의 그 동사형으로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고린도후서의 12장 8절에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동사형의 그 용어를 볼 때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그런 쓰임새는 뭐냐 하면은 장소적 이탈입니다. 장소적 이탈. 그렇죠? 예, 그래서 장소적 이탈을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바로 휴거다. 예,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물리적인 위치 이동, 분리, 예,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떠나가더라도, 그렇죠? 떠나가더라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너희들이 곧 환란에 던져진다 하면 곧 멸망의 아들을 맞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 자, 현대 여건들 모두 이렇게 영적인 거나 도덕적인 이런 걸로 이제 종교적인 그런 배교로 의미를 좁혀 버렸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 중세시대 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초기 영어 성경들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배교로 되어 있을까? 아닙니다. 전부 다 물리적 위치 이동을 사용한 그 어휘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틴베일 성경, 윌리엄 틴베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커버데일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크렘노 대 성경 이런 것도 뭐 이 패링 어웨이카는 이 어휘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디파를 하는 어떤 그런 이 어휘를 사용해서 이것도 떠나는 거거든요. 영적 타락이나 배교로 사용되는 그 어휘가 아니에요. 그런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어휘는 그럼 뭐냐? 그냥 물리적으로 교회가 떠난다는 표현을 그대로 그 영어로 번역 어휘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여건들 비평 본문에 의해서 배교로 이렇게
번역이 돼 버렸다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래의 이 헬라어의 본래의 어근은 바로 위치가 서 있는데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떠나다, 분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예, 떠나는 그 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어떤 번역의 그 흐름을 보더라도 뭐가 맞다고요? 그렇죠. 위치 이동이 맞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진노 날이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교회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왕국, 저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 이거 지구에서 어떻게 돼요? 예,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 이 지구 위에 여전히 있으니까 이게 복된 소망으로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소망이 이제 곧 현실이 다가올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자 3절에 누가 물으면은 배교가 먼저 일어나 그럼 어느 정도 배교하고 오늘날 뭐 다 배교 아니냐. 그리고 자신들이 모르게 하나님의 그 가치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 하면은 그거 다 배교죠. 뭐. 그렇죠? 예. 누가복음 2장 3절 아닌가요? 뭐가 누가복음 2장 3절이야? 누가복음 2장 3절. 사도 2장 3절. 누가복음 2장 37절. 예,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죠.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이렇게 정말, 예, 물론 이제 이런 떨어져 나가는 거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미리 뭐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물리적 위치 이동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본다 하면은 어떤 영적 종교적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물리적 위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 지구에서 이렇게 떠나는 그죠 그런 글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리적 위치 이동 내가 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지는 것을 그 단어로 쓰고 또 원어에도 그렇게 돼가 있고 1611년 이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많은 성경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위치 이동 물리적 위치 이동 교회가 이동하는 그리고 교회가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휴거를 뜻하는 걸로 많은 이 대성경 그 영어 번역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번역했다 하는 거 주위에 사람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휴거의 복된 소망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휴거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잘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이 과정에서 좋은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좋은 부분들 또 속박의 명의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공유해서 또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참된 복음의 그 빛이 잘 전달하는 그런 교회요. 또 각자의 그 신앙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